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참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요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빼면 우리 기독교의 뼈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믿음의 핵심의 요소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 저 사진 우리 많이 묵상을 하죠. 빈 무덤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그림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아직 장사된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석회암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호미 같은 것으로 이렇게 파면 쉽게 이렇게 파지는 그런 연약한 저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 우리는 매장을 하는데 저기는 매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저는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에다 그냥 놓는 겁니다. 시신을.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 탈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살은 두폐 사라지고 뼈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식이 죽으면 또 그 자식을 그 부모 옆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다시 또 뼈만 남고 살은 썩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조상 옆에다가 그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뼈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자기 조상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한 무덤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핵심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 구속자들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아담의 범죄로 시작한 사망 권세,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구약의 초실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7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기는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 이렇게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농사를 이렇게 결정지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7개의 절기라는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과 거지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어느 부분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7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지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뿅 하고 어른이 될 수가 없죠.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어른다운 어린아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가 철들어가지고 막 어른스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야, 애어른이다 그렇잖아요. 어른인데 애가 되면 어른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곧바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우리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을 비유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연합한 존재.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믿자마자 온전하게 100%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점을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도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루셨다면 나에게도 6월절이 있어야 돼요. 저 배달의 저수지 옆에 있는 그 하땡땡 그런 이런 사이비처럼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6월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도 나에게도 6월절이 있는가? 6월절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직분 임직하시는 분들 우리 간증문 써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게 나에게 6월절이 있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6월절이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그런 절기가 6월절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6월절 첫날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의 의미는 뭐예요? 땅속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기간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럼 전에 여러분들도 어때요? 묻혀져야 돼. 뭐가 묻혀집니까? 내 자아,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 묻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다는 얘기는 내 교만함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야, 저 사람 맨날 예전 같지 않아. 아, 변했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무교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교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성깔이 똑같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놈의 성깔 그대로 나와. 가지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너 교회 다닌다며. 그건 그렇고. 이 사람들은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그러면서 너 그래 가서 천국 가겠어? 천국 무슨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은 6월절 넘는 사람들, 6월절 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 주님이 내 모든 죄 다 사하셨지. 내 모든 죄 주님이 담당하셨어. 그 담당하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부활의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이 6월절 절기가 이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세 번째가 오늘 저기 나타나 있는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올려드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수확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주님께서 확정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 부활이 초실절날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열매들도 우리 주님이 수확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던 존재, 죽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따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현재적인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갖는 자에 대해서 좀 전에 후문에 좀 이따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하고, 어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초실절, 이 초실절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장막절이냐, 장막절. 이 장막절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7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절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도 이루어졌죠. 왜? 주님과 나는 한 몸이거든요.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우리가 7월 첫 주의 7일은 77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어때요? 거듭난 심령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 나에게 성령이 임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한 증거는 다양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마음이 깨름직해. 여러분, 깨름직함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뭐 별 마음의 양심 가책도 없고 뭐 찔림도 없고 막 그래. 그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이건 아직도 이 사람 가운데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봄절기는 이미 저나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름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체를 따라야 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안에 있는 철학적 사고가 뭐냐면 철학적 헬라 사상, 헬라 사상.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인 사고예요. 통합적인 사고.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이 나눠 자꾸 막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해도 몸과 육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은 사라져버리고 영혼만 살아나. 이렇게 헬라적 사고거든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분리될 수 없는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고가 히브리적 통합적인 사고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내 몸뚱아리하고 영혼이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뭐 별 상관이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구원파, 우리 구원파라고 알죠? 이 구원파들이 가르치고 있는 저 지제역 뚝 너머에 있는 그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이미 뭐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가 필요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저 헬라적 사고에 있는 그런 어떤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가 헬라적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들 때문에 어때요? 아주 자유해. 뭐 죄 지면 까짓건 뭐 육체는 나 영혼만 천국 가면 돼. 이런 개념.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없는 거야. 부활의 몸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 이처럼 헬라적인 사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었던 뭐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앞에 보면 7장 이런 데까지 보면 어때요? 형제들끼리 막 어떤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어떤 근간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15장의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 몸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의 몸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내가 어떤 종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호박이 나. 호박씨 심어놓고 수박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이 열매자리, 열매. 열매라는 것은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씨에 의해서. 즉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의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열매, 다른 말하면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쫙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7절, 8절, 9절. 세 절만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 8, 9 합독합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둔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부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 다르다니,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15장 후반절에 가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찌하든 이 철학적, 헬라 철학적 사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근간채 이렇게 흔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도 모두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야말로 뼈아픈 역설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부활의 절대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서 어때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아가요. 그럼 내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빨간 거 읽어봐. 시작.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이라는 영원한 보증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 살아도 까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부활이 없다는 거짓 진리와 어떤 그런 절망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에 물든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영의 영원함만 인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이단이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이 가정이 초래할 비극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될 거고, 복음 전파와 믿음의 그런 무효화, 성도들의 여전한 죄 아래 있음, 죽은 자의 영원한 멸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왜 굳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전도하고 이렇습니까? 아니, 부활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17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당신이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열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려고 그분을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첫째는 주님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퍼펙트,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 부활이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 열매야.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하는 모든 죄를 다 담당,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더 불쌍한 자. 이 뜨거운 여름날 뭘 하고 전도하고 그래 그냥 시원한 남은 거를 해서 선풍기 에어컨 밑에서 그냥 수박이나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그냥 말지. 날 뜨거운데 뭘 하고 고생해. 아니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심을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날씨가 어떤 날씨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고 했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부활의 영광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 여러분들은 한 장 넘겨가지고 봐보세요. 한 장 넘겨서 자 40절, 41절, 4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뭐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썩을 것으로 우리 몸뚱 안에는 썩 없어져요. 썩 없어지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 몸뚱아리는 심을 하고 주셨다. 심을 하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안 심어. 야, 너 됐다 그만하라 라고 주님이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 그냥 어쩌든 하나님 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가 그야말로 병들어 죽어지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몽당냉별처럼 쓰다가 닳아져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불쌍하듯이 불쌍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불쌍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오늘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목사님이셨어. 목사 모셔가지고 작년 겨울에 여기 공사하기 전에 만났던 목사집인데 그렇게 시도 때 없이 전도하니까 목사님 모셔 그러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냐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그랬지. 예심선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훈련받고 배우면 이렇게 된다. 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 아까 오셨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 찾아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다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뵈서 말씀드렸던 코나도 좀 훈련 좀 받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진을 막 찍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천안 사시는 목사님이셔.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처럼 그래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전도도 훈련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 가보셨잖아요. 그 600명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거든요. 장모님들 오셔가지고 다 훈련 받는 거예요. 왜 날 뜨거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들은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육체로 심고 할렐루야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런 다시 사는 그런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날 뜨거운데 휴가 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와서 물질 심어 시간 심어 다 와가지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해요? 각 교회 돌아가가지고 전도팀을 운영하고 그야말로 전도로 섬기고 이런 가운데 오늘 어저께 어떤 저녁에 간증 시간 내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순전히 어떤 분은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목장을 3개 목장을 만드는 거야. 목장을 3개를 만들어. 책을 만들어. 여기는 11명, 8명, 9명. 자기 3개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전도를 목장을 만드는 거야. 목장을 만들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심 선교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우리 만화전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워서 이렇게 녹음해라고 우리 지금 직분자들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순종해서 하시는 분 우리 홍 집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무튼 권사님 계시고 그게 하시는데, 이게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지식이 내 삶으로, 따라서 삶이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미 삶이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보니까 야 정말 그렇더라. 그리고 저 순천에 있는 그 어떤 그 어린이집 원장하셨던 그 권사님이신가, 그분은 그렇게 목장을 막 3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적으로 막 든든히 세워지고, 오늘도 아침에 어떤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야. 중학교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나이가 30대 초반이야. 이분이 어쨌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훈련 받은 것은 아니야. 근데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전도하는데 4년 동안에 37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를 했어. 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소명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런 교사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런 교사가 오기를 바라기 앞서 내가 먼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런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도전을 저도 많이 받고 돌아오면서, 야, 내가 좀 더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됐지. 날 뜨거운데, 날 차가운데, 비 오는데, 눈 오는데 왜 나가서 보려고 복음을 전하냐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하다가 가면 됐지.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님을 믿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인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주님은 죽으실 일이 없어.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구속사의 완성을 보증하시게 해서 너 죄 없어, 죄 사함 받았어, 죄가 없다는 증거를 우리를 부활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부활이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뭐예요? 야, 우리 몸뚱아리 대충 살아도 돼, 영혼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복음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변절시키는 교만한 세상적 사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아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어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세게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할렐루야. 내가 살아 죽어도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속적인 내세관이나 현실주의에 영적으로 타협하며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땅의 삶을 내가 심으면서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내 몸을 심어서
자, 이 부활의 영광,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이 있다는데 나는 해 같은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합독합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이건 남녀 이야기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유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평양 감옥에서 갇혀도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회유 협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 몸은 죽여도 내 부활의 몸은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 내 영혼과 내 부활의 몸은 내가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또는 영적인 싸움이 전쟁터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지장이 없거든.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적당히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를 굳이 믿어서 내 아까운 시간 빼앗기냐?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때요? 영원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제외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울이는 수고와 충성은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요? 여러분이 무더운 날 집에서 좀 편히 쉬어야 될 이 시간에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내가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담은 어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678번째 이런 부활의 열매들로 다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죠. 대표성의 원리. 헤드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에 기반한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마지막 그러나 초실절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 구속사적 사역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만이 나타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7가지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장차에 있어질 부활의 소망을 향한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 그걸 이 앞에 기쁘게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실절이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노란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의 초실절 제단은 장차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부활을 예표합니다. 아멘. 대표성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저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요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때 영원한 부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 오는 이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 주님 부활의 진리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물론 부활은 다시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여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혼이 이제 어때 부활의 몸과 함께 영혼이 하나 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가문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가문으로 옮겨졌다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딱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생을 살까라고 고민하고 즐기다가 그냥 세상에 죽어보니까 우리 김계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안 믿고 살다가도 그래도 혹시라도 반반 내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아니냐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의 가문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죽음의 공포나 질병,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나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천국. 이런 믿음의 확신이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병들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네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에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우고 달려갈 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그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심을 다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달려가기를 마쳐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대한 위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활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따라서 현재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현재적 능력. 여러분 사망권세가 깨어졌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 거리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도 그만 죽으면 천국이지. 오늘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 가지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 어떤 여자들은 어때 예수만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 속에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내 육신의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내 부활의 몸은 너희가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죽어져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내 육신 이 땅 사는 날들 동안에 주님 주 앞을 위해서 시간을 심으리라, 마음을 심으리라, 육신을 심으리라, 물질을 심어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성도 여러분 전에 없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차들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58절 넘어가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노란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성도는 현실의 신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어리버리하는 사람들은 저 부활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희미한 겁니다. 희미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고 분명할 때 오늘 58절의 말씀처럼 내 사는 형제들아 5번을 강조하잖아요. 견실하라. 견실의 기본기를 너희가 반석처럼 아주 흔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지 말아라. 흔들지 말고 그 다음에 어때? 어쩌다 한 번? 오늘만? 어저께만? 항상 everyday. 항상
그 다음에 세상 미래? 아니, 주님의 일에. 어떻게 힘써라고요? 더욱 힘써라.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힘쓰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나가야만이 현상 유지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도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제보다 난 오늘이 되겠나이다. 오늘보다 난 내일이 되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현상 유지 이상의 신앙의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는 나를 위한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이제 과거의 헛된 습관을 다 버리고 매일매일 부활의 새 생명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도 구별됨.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모르게 다른 삶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왕성교회 집사님이래. 알고 봤더니 왕성교회 장로님이래.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야, 나도 그럼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전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모험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야. 어떤 소망? 산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내가 누리리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심고 나고, 심고 나고, 심고 거듭의 법칙에서, 심고 거듭의 법칙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노홍수의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우리 하나님께 심고 거두고 죽고 덮고 이것이 끝이지 않나 그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 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어찌하든 신부의 법칙, 육체를 심어서 영원한 부활을 거두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에 따라서 산소망. 그렇습니다. 산소망. 여러분 소망이 저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소망의 능력이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낙심을 짓밟으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믿음의 그 다짐을 가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딱 정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마음에 정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오늘 결론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세사를 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성침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때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물론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몸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때? 이 땅에서 심고 거듭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정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